아직 구독 신청 안 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화의 과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의 결과는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시계, 시침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육안으로 시침이 돌아가는 게 안 보입니다. 초침은 돌아가는 게 보이죠. 시침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근데 결과는 지나고 보면 돌아가 있죠. 모든 변화가 그래요. 자기 늙는 걸 못 봐요. 내 얼굴 늙는 걸 모르는데 제일 아는 게 뭐예요? 여권 사진 찍으면. 주로 여권 사진이 10년 만에 찍으니까 10년 만에 사진을 탁 찍어보면 와, 많이 늙었구나. 아이하고 같이 살면 아이 크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 출장 한 2달 갔다 오면 애가 훌쩍 커 있어요. 모든 변화가 그래. 화초가 크는 게 안 보인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아, 많이 컸다. 변화의 과정은 안 보인다. 그런데 변화의 결과는 반드시 확인이 된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 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포착이 안 돼요. 시대의 변화도 그래요. 시대의 변화도 변화되는 걸 시대 속에서는 몰라요.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과거보다 많이 변화됐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지금 내 현재의 삶을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밥 숟갈이 입에 들어가서 씹을 때는 밥이 입에 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밥의 행방을 압니까? 콧구멍에 숨을 쉬고 들어가고 콧구멍을 싹 들어가고 난 뒤에 공기의 행방을 알아요. 그 밥알의 행방이 어디로 가가지고 밥알이 몸에 어디로 가 있는지, 그 에너지가 어디로 배분이 됐는지, 몸 전체로 틀림없이 배분이 됐을 거란 말이야. 공기를 들어 마셔서 그 공기가 콧구멍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온몸 전체에 다 배분이 됐을 거예요. 그 행방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틀림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간 밥알이 내 뼈 아니면 살 아니면 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 영양을 골고루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먹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목구멍으로 넘어간 밥의 행방을 모르지만은 콧구멍으로 들어간 공기의 행방을 모르지만은 그것이 틀림없이 피와 살이 된다. 내 뼈를 형성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러면 귓구멍으로 들어간 진리의 행방을 압니까? 진리를 들어. 그럼 진리의 귓구멍으로 들어가, 그게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귓구멍으로 들어간 진리가 몸에 어디로 갔나? 도대체 마음의 어느 부위에 가서 자리 잡았나? 그 행방을 알아요. 자, 진리를 귓구멍으로 들어요.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리가 많이 들어가. 오늘도 강의를 이렇게 해.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 가면은 어제 그제 무슨 강의 들었더라? 다 잊어버려. 그럼 귓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나갔네?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콧구멍으로 들어간 공기가 또 내쉬면서 다 나오네? 그럼 공기가 들어갔다 다 나와버렸나? 밥 먹었는데 똥으로 나왔네?
그럼 밥 먹은 게 다 나와버렸나? 물 먹은 게 오줌으로 다 나왔네? 그럼 물이 다 들어갔다 나와버렸나? 피와 살이 돼 있는 게 있죠. 그 남아서.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속에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있나? 진리의 감동이 마음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포. 진리의 감동이 마음의 저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돼서 마음에 힘이 생기게 돼요. 그게 변화의 결과예요. 진리의 감동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저력이 없어요. 네.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진리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저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부부가 살아. A라는 부부가 있고 B라는 부부가 있는데 A라는 부부는 진리에 전혀 관심도 없어. B라는 부부는 진리의 감동을 쭉 받고 살아. 그런데 둘 다 부부 싸움을 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진리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마음의 저력이 있는 사람은 부부 불화를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마음의 진리의 감동을 받지 않고 마음의 저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삶에서 진리의 에너지를 저력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고 극복하고 힘을 가져요. 그래서 콧구멍에 들어간 공기가 행방을 알 수 없지만은 피와 살로 에너지로 힘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처럼 귓구멍으로 들어간 진리의 행방을 모르지만은 그걸 쭉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저력이 생긴다.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신앙자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자극을 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건강식을 먹으려고 애착을 갖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조금 체력이 딸린다 싶으면 음식을 잘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 약을 먹고. 그런 것처럼 신앙자가 진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마음의 저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지 못한 신앙을 계속해.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해. 귓구멍에 들어가는 진리가 없어. 그럼 어떤 신앙을 하느냐? 처음에 배운 그 본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어떤 신앙을 하냐면 버티기 신앙을 해요. 그냥 인내하는 신앙을 해요. 그냥 저 보신탕집에 개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신앙을 해요. 못 죽어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신앙자가 마음이 더 강팍해져.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사나워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돈이라도 있거든? 진리는 없어도 돈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워.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데다 진리의 감동도 못 받으면 내 생활에 찌들리면서 신앙마저도 그렇게 억지로 가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훨씬 속이 좁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건 뭐와 같나? 무를 가뭄을 겪으면서 무가 크면 무가 그 짱다리라는 말 알라는 모르겠다. 무가 심이 있고 맵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가뭄 속에 자란 채소가 질겨. 섬유질만 강해. 딱 그 가뭄 속에 찌들려 자란 채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자들이. 그래서 신앙이 나쁘게 변해가.
신앙이. 그래서 신앙 오래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다 찌들려 있어요. 얼굴에 꽃이 피질 않아요. 웃음이 없어. 그냥 죽상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웃으면서 하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부정적인 삶을, 부정적인 신앙을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부패된 밥을 먹는 거거든요. 몸에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당장 나잖아. 마음에 은혜롭지 못하면 마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정지가 없어요. 생명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뭐든지 그래. 발전 아니면 퇴보예요. 정지는 없어. 왜? 내가 정지하면 다른 게 발전하니까 난 퇴보하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을 안 한다. 옆에 나무도 성장 안 하면 되는데 옆에 나무는 성장을 계속해. 그럼 나는 정지한다는 게 뭐예요? 퇴보하는 거야. 생명은 정지라는 게 없어. 퇴보 하나, 성장 하나, 전진 하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된다.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더라. 변화의 과정은 안 보여도 변화의 결과는 분명히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전염병만 무서운 게 아니야. 마음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신앙을 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말을 주고받고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 속에 내가 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딱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 항상 말씀에 대한 그리움, 애착을 가지고 아벨을, 내 마음의 아벨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워하는 곳이 있든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돼요.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지치질 않아. 내가 그리운 분이 있어도 지치질 않아요. 그건 뭐냐? 나무가 태양을 그리워하고 뿌리가 흙을 그리워하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양쪽을. 이게 든든해야 돼. 양쪽이 든든해야지. 햇빛은 잘 보는데 뿌리가 시원찮다. 그래도 안 되고 뿌리는 든든한데 햇빛을 못 본다. 이래도 안 돼. 딱 든든한 게 뭐예요? 그리움의 대상과 그리움의 주체를. 내가 그리움의 주체를 가지면 그리움의 대상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벨을 섬기라 하는 게 사람을 섬기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내용이 그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한테 딱 배워야 된다니까. 범사에 술 먹을 일이고 범사에 담배 피울 일이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화나면 담배 한 대, 기분 좋아서 담배 한 대, 뭐 화장실에 가니까 담배 한 대, 뭐 양치질 했으니까 담배 한 대, 밥 먹었으니까 담배 한 대, 외로우니까 담배 한 대, 전부 담배 필 일이잖아요. 화났으니까 술 한 잔, 기분 좋으니까 술 한 잔, 외로우니까 술 한 잔, 싸웠으니까 술 한 잔. 전부 술 먹을 일이잖아요. 신앙자는
모든 게 기도할 조건이다. 범사에 기도할 조건이다.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다. 모든 걸 기뻐하라.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자꾸 사귀고 그런 사람과 정답게 지내면 바이러스가 그렇게 좋은 바이러스가 옮겨.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딱 그 사람 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만 가리지 말고 사람도 가려야 돼.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지 못할 입장이라면 내가 가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으면 상대하고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의 변화의 과정은 안 보인다. 어떤 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변화의 결과는 분명히 확인된다. 확인되면 늦습니다. 확인되면 늦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20이 됐는데 키가 안 큰다.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20대 이상에서는 잘 크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키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과정은 다 학생이야. 수능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결과 딱 드러나 버리잖아. 하늘 땅이 딱 구별돼 버리잖아요. 분명히 가정에서는 다 똑같은 학생이야. 교복 입고 다니니까. 책가방 들고 다니니까 다 똑같은 학생이야. 대학 입학시험에 딱 들어가니까 하늘과 땅이 돼버린다. 거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거짓되게 살거나 참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과정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양복 입고 나가면 다 양반이에요. 잘 차려입고 나면 다 귀부인이야. 죽음의 자리에 가면 딱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거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변화의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자기도 모른다. 그런데 변화의 결과는 반드시 확인된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잘 챙기고 가야 될 나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